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앞으로 크게 축복하셔서 한국교회 중심에 서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그 교회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의리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 함께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내일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잘못 줄 서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들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주님 붙잡고 나가는 사람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맞이하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어렵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 4장 7절부터 13절까지를 통해서 Redeeming Love, 구속사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텐데 한번 좀 잘 들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볼 때 해피엔딩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4주 동안 공부한 이 룻기는 장례식과 기근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지만 결론은 행복한 결혼식과 풍요한 추수의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 시편 30편 5절 하반절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룻은 모압 나라의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남자 보아스가 그녀와 결혼하여 구원을 함으로 이스라엘 장중에 들어오는 엄청난 축복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의 주인공 룻은 예수님의 육친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바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방 사람들로서 저주와 죽음 가운데 있었으나 하늘의 보아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결혼해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축복과 새로운 생명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룻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그리고 보아스는 교회의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 4장에는 특이한 용어로 대속, 즉 되물린다라고 하는 용어가 15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한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redemption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모든 것을 갚아준다, 고로 대속해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으로 파산을 했는데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족이 나타나서 우리의 빚을 갚아주어 잃어버린 우리의 자격을 되찾아 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죽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 되시는 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어 우리를 원상복귀시켜서 깨끗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까운 친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확실하게 인식하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물러주시는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룻기의 말씀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고대 이스라엘의 특별법을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기업 물을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어떤 사람이 땅을 담보로 하고 빚을 얻었는데 갚지 못해서 그 땅이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빚진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와서 빚을 갚아주어 남의 손으로 넘어가려는 땅을 물리고 자기 가족의 소유로 유지케 하는 법을 가리켜서 기업 물을 법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조항은 계대 결혼법이라고 합니다. 어느 사람이 결혼 후에 후사가 없이 죽으면 그 가정의 이름의 계승을 위해서 죽은 사람의 형제 중에 하나가 과부가 된 형수나 제수와 결혼함으로 후사를 이어 가문을 잇게 하는데, 이 법을 가리켜서 계대 결혼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이름과 땅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 노총각 보아스는 과부 룻과 결혼해서 상실했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땅을 되찾아주고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아스는 룻을 위하여 기업물을 짜인 동시에 가정의 대를 잇게 해줄 계대 결혼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룻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기업을 물러주기 위해서와 계대 결혼을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의 조건이, 첫 번째로 법적 자격, 과부가 된 여자와 여자의 남편과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다시 물려줄 수 있고 그 여자를 데리고 살 수 있는 재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기의 빚이 없어야 되죠. 그리고 또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기업 물음과 계대 결혼을 강요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한 보아스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해 주신, 우리의 자격을 물러주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룻기 4장을 통하여 어떻게 보아스가 룻의 계대 결혼자로서 그리고 기업 물릴 자로서 법적 자격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룻기 4장에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여,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업 물을 자와 계대 결혼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문제는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 그러니 만약 그가 당신의 기업 물을 자와 계대 결혼자가 되기를 원치 않을 경우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업을 물고 결혼할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룻의 남편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인 이 사람은 룻기 4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엘리멜렉의 재산을 물리는 것은 해도 이방 여자 룻과 결혼하다가 내가 기업의 손해를 볼까 봐 두려워서 그것만은 못하겠다라고 거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룻에게 가장 가까운 이 친족은 누구를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한치 더 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한다고 하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면서 룻의 전남편의 소유는 물러줄 수 있어도 룻을 아내로 삼아서 대를 잇는 것만은 못하겠다는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이 우리에게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 사람은 바로 아담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아담 중에 누가 우리에게 더 가까운 친족인지 아십니까? 아담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고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그런데 보아스는 성문에 서서 10명의 증인을 불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후예는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10명의 증인은 10계명을 나타내고 이 10계명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우리 모두는 법을 어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는 이 죄는 지었고 저 죄는 짓지 않았다라는 말은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평생에 폭행은 한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살인은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죄를 하나라도 범하면 모든 죄를 다 범한 것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10계명 중에 하나만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가를 높은 절벽 위에 10개의 링이 달려있고 그 링에 매달리는 것을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0개의 링 중에 9개는 스테인레스로 만든 튼튼한 링이고 하나는 종이 링인데 색깔만 스테인레스와 같이 칠을 해놓은 모조품 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10개의 링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10개의 링에 안심하고 매달리면 그 10개의 링 중에 9개의 스테인레스 링은 튼튼해도 종이 링 하나가 약해서 여러분의 체중을 감당하지 못하고 절벽으로 떨어져서 여러분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의 죄를 범하면 모든 범죄에 저촉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10명의 증인인 십계명이 우리를 완벽하게 죄로부터 멀리 있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타나는 룻의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요, 이 사람은 자신에 가리켜서 나라고 해서 자기를 강조하고 결국은 룻이 이방 여자와 저주받은 과부라서 자기 기업에 손해가 올까봐 룻을 무르지 못하겠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보다 한치 더 먼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물리지 않는 것을 룻을 위해서 다 물어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우리와 가장 가까운 아담은 자기가 지은 죄가 우리에게 전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물으지 못하겠다, 대속하지 못하겠다. 그러나 이 사람보다 한치가 더 먼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물러주시겠다고 나오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죄 많은 세상에 내려오셨습니까? 왜 전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까? 성육신의 목적이 인간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우리들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물려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가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부동산과 인권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 의해서, 즉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렸던 우리 재산과 인권은 제2의 친족,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물리음을, 즉 대속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계시록 5장 3절 하반절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다시 말해서 우리를 살릴 생명력을 열 자가 아무도 없다고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 안에서도, 종교 안에서도, 철학 안에서도, 경제계 안에서도, 과학 안에서도, 그리고 교육 안에서도 이 생명의 책을 열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은 누가 이 책을 열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이 책을 열 자격이 있느냐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린 양을 볼 때까지 이 책을 열 자격이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해서 울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7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마라, 어린 양께서 그 책을 열 것이니라. 아멘. 예. 그런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무서운 용과 짐승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여러분과 나를 공격하고 참으로 혼란과 두려움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게 된다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대항해서 싸울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그 짐승들과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짐승을 대항해서 싸울 분이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보혈로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갖고 우리를 물리시고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 한 분만이 우리를 구속할, 우리를 물리실 법적 자격을 갖고 계심을 믿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리기 위해서 룻으로 하여금 이방 땅 모압에서 이스라엘 나라로 입국할 수 있도록 재정 보증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보아스는 이 여자를 이스라엘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재정 보증을 할 수 있는 엄청난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물리고 저주와 죽음에서 축복과 생명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업 물을 뿐도 엄청나게 부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갚아주시는 것은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갚아주신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물리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닌 당신의 보혈의 값으로 치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라고 하여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돌아가심과 동시에 부활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주 갈보리의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제가 갈보리 십자가를 회중에게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위에서 갚아진 그 엄청난 값을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낚시 매니아인 낚시꾼이 호수에 낚시를 갔는데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갔답니다. 이 사람이 낚싯대를 내려놓고 고기가 와서 낚시바늘을 물려고 하면, 입질을 하면 그것을 보고 있던 강아지가 짖어대므로 고기가 도망가곤 합니다. 그래서 이 낚시꾼은 강아지에게 짖지 말라고 야단을 치는데도 고기가 입놀리만 하면 강아지가 또 짖어댑니다. 강아지가 자주 짖어대므로 고기를 통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낚시꾼은 점점 화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강아지는 계속해서 짖어댑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낚시꾼이 벌떡 일어나더니 옆에 차고 있던 칼을 꺼내서 강아지의 한쪽 다리를 잘라버립니다. 잘려나간 다리에서 피가 콸콸 쏟아집니다. 그리고 호수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쪽 다리를 잘랐습니다. 거기서도 피가 철철 쏟아져 나옵니다. 호수에 던져버립니다. 이번에는 강아지의 목을 잘랐습니다. 목에서 피가 솟구칩니다. 호수에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으악 하는 표정과 더 나가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하는 분노가 치밀러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제가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머리에는 가시관을, 손과 발에는 대못을, 그리고 옆구리에는 창을 받으시며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셨다는 설명을 해도 그 설명을 듣고 아무 표정 없이 덤덤하게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우리들이 갈보리 십자가 사건의 이야기를 너무 자주 들은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들의 죄의 빚을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이해하지도 믿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은방울 같은 땀방울, 그리고 금방울 같은 그분의 보혈이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물러주셨습니다. 구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음을 위해서 자원하였듯이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기업 물을 자, 그리고 계대 결혼자, 즉 친족의 구원자가 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 어려운 고통의 구속의 임무를 수행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에게 쓸모가 있어서 이용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사랑한 것 같은 경우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이름을 알기도 전에 보아스는 룻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아스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사실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법적으로 자격이 있으셨고 우리를 돌보기 위해 무한한 부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물려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하셨음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구원자의 그림자를 보게 될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새로워진 삶에 대한 그림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룻이 누군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룻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문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룻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의 문제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룻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구원받은 성도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룻과 같이 세 가지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룻처럼 세 가지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그러면 먼저 룻의 과거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룻의 과거는 모압 여자, 즉 이방 여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3장 3절 상반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라고 룻은 저주 아래, 즉 절망적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압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롯이 자기의 딸과 근친 상간으로 생겨난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었고 그들 위에 저주의 칼날이 내려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룻은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문 밖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룻은 잘못된 쪽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의 과거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도 죽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룻의 현재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룻에게 이 모든 것이 생소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은 룻의 소유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의 삶의 소유는 슬픔과 절망과 좌절과 비애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룻의 현재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현재 삶의 소유는 슬픔과 절망과 좌절과 비애뿐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요, 세상엔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룻과 여러분과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의 과거는 저주받은 과거였습니다. 룻의 현재는 죄의 폭풍이 몰아쳐 쓸고 있습니다. 룻의 미래는 정죄받아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생 복락을 위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은 여러분과 저의 그림자입니다. 룻에게는 세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와 슬픔과 죽음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문제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아멘. 자, 어떻게 된 겁니까? 룻의 자격이 변했다는 겁니다. 룻의 자격이 어떻게 이렇게 격상이 되었습니까? 보아스가 룻을 구속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속이라는 구속이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보아스가 룻을 구속했다는 것은 보아스가 룻을 돈을 주고 사서 신분 변화를 일으키게 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셨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시 샀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보아스처럼 없어질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생명이신 핏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심으로 신분을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위치의 격상을 시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당신의 보혈로 사셔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켰다는 말씀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의미는 우리 모두가 이제 영원한 천국 안정과 소망에 대한 보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의 또 하나의 의미는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룻에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룻은 죄와 저주와 죽음의 억압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음으로 완벽한 자유를 얻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강평 목사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과 저주와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 생명을 얻음으로 죄와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redeeming love, 구속사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룻기 4장 7절로 10절의 내용을 보면 보아스가 룻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룻의 기업과 룻을 물을 것을, 즉 구속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신발을 벗어주는 것으로 약속을 확인하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때 룻의 친족은 그 전남편의 기업은 물러도 룻은 아니요. 그러니 당신이 나 대신 룻을 사주시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어주면서 룻은 이제 당신 것이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약속을 확인을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이상한 관습입니다. 그러나 이 관습 안에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I would like to be in your shoes 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네 신발을 신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 같으면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바로 이 관습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신발을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 또 한 사람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가 룻의 가장 가까운 친족의 신발을 취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담의 신발을 취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입장을 택하신 사실을 우리 모두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할 때 우리의 입장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신을 신으신 것입니다. 이 경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 우리의 과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떠맡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모든 값을 우리 대신에 다 갚아 주신 것입니다. 룻의 가장 가까운 친족은 아담의 본질로서 죄와 부패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내가 스스로가 처리 못할 일을 내가 해주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신발을 신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모르는 예수님을,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성자를 죄인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뒤집어 씌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과거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자 현재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밖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미래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보아스가 룻의 모든 것을 떠맡아 그 여자의 모든 것을 다 물러주었고, 즉 구속하여 축복과 생명의 새로운 삶을 주었다는 것이 룻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죄와 사망과 저주를 떠맡아서 우리의 모든 과거를 물러주고 구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축복과 생명의 새로운 삶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을 통하여 완벽한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보아스가 룻을 구속하여 룻이 얻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다시 채워지는 우리들의 유산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다시 얻은 축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5가지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룻은 가족을 얻게 됩니다. 룻기 4장 10절을 보면요,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라고 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가족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가족의 이름이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룻은 행운을 얻게 되었습니다. 룻기 4장 10절에 보면요,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라고 했습니다. 누가 샀다는 것입니까? 유력한 보아스가 샀다는 것입니다. 룻은 더 이상 추수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한 후에 그 큰 밭이 다 룻의 소유가 되는 행운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모든 부를 함께 나누는 행운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음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됐다는 것을 인식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공동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동이라고 하는 말은 소유를 함께 나누고 삶을 함께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된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룻은 가족을 얻었습니다. 행운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것이 되는 행운을 얻은 줄로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룻의 이름은 역사를 통해서 가장 성스럽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이 룻, 아름다운 이름이 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기 4장 14절 4장 11절 하반절에 보면요,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룻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데 룻의 사건은 언제 일어났어요? 3000년 전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룻은 세계적으로 대단히 유명한 명성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시면 우리 모두는 죽고 우리의 육체는 무덤 안에서 썩고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끊임없이 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의 이름은 새벽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모두도 안디옥의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성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룻은 풍요함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룻은 뭘 얻었다고요? 가족, 행운, 명성, 그 다음에 풍요함을 얻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요,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유력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생각해 보면요,
여러 가지 뭐 힘이 많다, 뭐가 많다라고 해석이 되지만 풍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룻은 풍요를 얻게 될 것을 여러분들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소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풍요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룻은 아기를 얻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룻기 4장 16절로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룻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입니다. 룻의 장래가 얼마나 귀하고 축복의 삶이 되었습니까? 룻은 지금쯤 천국에서 아마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안교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도 과거에는 룻과 같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현재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나그네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아스라는 친족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시키실 수 있으신 법적 자격이 있습니다. 이분은 무한한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원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모두와 함께 나는 너와 결혼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가족을, 행운을, 풍요를, 명성을 그리고 나는 너희와 결혼하여 정말 미래를 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래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미래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 중반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멘이죠. 예.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젊은이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는 것과 땅에 충만한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반려동물은 한 마리도 아니고 몇 마리씩 키워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이제는 집안에서 어린아이의 음성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멍멍이 소리만 들리는 삭막한 가정이 되어가고 나라의 종말이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여 출산 장려가 성취되어 새로운 생명이 출산된다 한들 현재 교육과 삶의 환경과 제도를 통해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강아지 같은 사람 키우겠습니까? 반려동물은 적당한 수가 미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늘 보아스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너희와 결혼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고 우리 가정에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도 예수 믿고 거듭나 예수님의 구속사적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상 명령이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대한민국에 새로운 생명이 넘치는 미래가 열리는 축복의 땅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구속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내어주었다. 나는 너희가 내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룻기 4장 11절을 보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라고 했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보아스여 나는 당신과 결혼하기를 원하지만 은밀하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룻이 너무 행복해서 자기가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을 많은 증인 앞에서 하기를 원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의 마지막 시간에 모든 사람 앞에서 회중을 위한 초대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의 마지막 초청 시간에 여러분 중에 누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기 원하여 앞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겠습니다라고 앞으로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강단 앞으로 걸어 나오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아멘. 예. 여러분들 세례받기 위해서 앞으로 나오는 것은 딴딴따단 해서 우리 주님하고 결혼하러 신부가 입장하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결혼하는 신부가 누가 볼까봐 부끄러워합니까? 가능하면 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자기를 보아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에게 걸어 나옵니다. 신부는 신랑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는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을 위해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받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분을 부끄럽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속하신 친족이십니다. 법적으로 자격이 있습니다. 무한한 부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자원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짐으로 너희에게 내 생명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를 주겠노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주신 그 십자가를 제가 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